13절부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연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일곱 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입과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더니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예, 오늘 본문에 오늘은 이제 18절이 주인데 그럼 여기에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앞에서 오늘 읽은 13절부터 17절까지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무리 위대해도 살아있지 않으면 유익이 없죠. 그런데 여기에 그분을 살아있는 자라고 하신 이유는 죽어있는 자와 대조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죽어있는 자를 누구를 말하느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만든 종교의 신들은 혹은 우상은 전부 다 생명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자기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자기보다 큰 존재를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이방신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정말 우상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상 제2계명을 말할 때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근데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만들어졌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우상은 사람이 만들 때에 자기를 위하여, 자기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상의 제단에 가는 나라들이 종교가 전부 다 그렇죠. 다 종교를 갖고 있고 그 종교의 대상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고 있는데 그들이 그 신전에 가서 비는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자기를 위함입니다. 그래서 아까 몽고에서 몽고 사람들은 그들의 이제 신전에 가서 결혼이나 1년에 2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신전에 원체 먼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라마교인데 라마교 신전에 가서 1년에 2번 가는데 정월에 1번 가고 8월 15일에 또 1번 간다고 그래요. 대보름에. 그래서 갔는데 몇 시간을 걸쳐서 차를 타고 가서 이제 온 식구가 갔다 오더라고요. 가서 다 끝나고 왔는데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사람이 뭘 도대체 빌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올해도 돈 많이 벌고 그게 전부예요. 돈 많이 버는 게 그걸 빌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라마교는 이렇게 티베트교도 그렇지만은 그 신전에 가면 이게 통을 돌려요. 통을. 그거 봤어요? 봤어요. 이 통이 하나씩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나면서 가. 그런데 그 왜 돌리는지 알아요? 그 통 안에
그 경전이 있대. 그 이제 읽을 경전을 거기는 써서 놓대. 그래서 지나가면서 한번 싹 돌리면은 그게 뺑 돌아가면 그 경전을 한번 읽은 공로가 되는 거야. 그게 그래서 또 한 번 싹 지나가면 한 번 돌으면 그 안에 경전 읽는 거를 다 읽은 거로 여겨주는 거야. 읽으면 예? 읽으면 그래서 이걸 그렇게 다 돌리는 거야. 이거 그리고 믿어지냐? 되게 쉽다. 예? 되게 쉽다. 그러니까 이교도들은 나는 안 믿어서. 안 믿어지지. 아니 글쎄 그 라마교는 그렇게 얘기하고 티베트교도 티베트 그 신전에 가면 이게 거긴 더 커. 한번 돌리고 그러는데 그들의 하는 모든 우상 종교의 특징은 다 인간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거 외에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거 외에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삶의 목적 자체가 달라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또 영원히 계신 분이시죠. 예,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예,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7장 24절 25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예수는 영원히 계신다. 살아계시죠. 그러므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항상 살아계신 거예요. 어떤 사람? 택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렇게 간구하시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도록 간구하시고 성령을 주시도록 간구하시고 그러는 거죠. 어떻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제 그 앞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그랬습니까? 발에 끌리는 대제사장이죠. 옷을 입고 촛대 사이에 다니시니까 교회 가운데 계시는 분, 항상 살아계시다. 그 다음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순결하신 분이시죠. 눈과 또 그의 눈은 불꽃 같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보시고 감찰하시고 아시는 분이시고 그 발은 풀무불에 연단한 빛난 주석 같아서 불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발로 밟으시는, 그래서 승리하시는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는 말은 위엄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같다 그 말이죠. 오른손에 7뼈를 붙잡서 교회의 7별 목회자들을 붙잡으시고 그 입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그 말씀은 모두가 다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닐 때 우리의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알리워 주시는 분이죠. 살아계신 분이다 그 말이죠. 이런 분이 위대한 분이 있는데 다 죽었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에 18절에 나는 살아있는 자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살아있는 예수님이요. 창세전부터 계셨는데 그럼 살아계신 영원하신 분인데 그분이 내가 전에 어떻게 했어요? 죽었었다. 그 말은 뭐예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기 백성 하나님이 아무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고 하면 안 돼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해서 아들에게 주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지요. 그래서 전에 죽었었노라 라는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입었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같이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로마서 5장 8절이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죽었었어요. 근데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살아 계셔서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말씀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가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계셨죠. 영원 전부터 계시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예수님은 창조주시죠. 그래서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 분이죠. 그래서 전에 죽었었노라 그는 우리에 대한 아마 이 사도 요한은 내가 전에 죽었었던 사람이다 그랬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주님의 품속에 안겼었고 주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죠. 그런데 그에게 야 내가 전에 죽었었다 그랬을 때 얼마나 확신이 그 안에 요한의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왔을 겁니다. 우리도 그와 같죠. 예수님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따 죽었었다고 말씀하시며 그러나 볼지어다 이제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다. 이 땅에 오셔 죽었지만은 부활하셔서 세세토록 살아있다. 그럼 살아있는 자라는 그 말하고 세세토록 살아있다는 말하고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앞에 있는 말은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계시는 생명의 주님. 그리고 뒤에 그 세세토록 살아있다는 말은 죽었었지만은 다시 부활하여 영원토록 인성과 신성을 가지시고 살아계신 주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망과 그 음부, 죽음, 음부는 이제 우리가 지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죽음, 사망, 음부. 근데 거기에 열쇠를 가졌다는 말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셨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는 죽음의 문을 닫으시면 아무도 열 수가 없죠. 주님이 야, 너희 세상 끝났다 와라. 그러면 아무도 아니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그래서 사망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음부의 열쇠라는 말은 조금 해석하기가 좀 어렵긴 해요. 예수님이 음부의 열쇠를 다 그냥 닫아두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아니죠. 하나님은 택한 자라는 사실은 모든 인생은 다 가야 돼 음부에. 그런데 그 중에 얼마를 아버지가 기쁘신 뜻대로 택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택함을 받은 거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얻었으니까 우리 앞에 음부의 권세를 주님이 사실은 신앙인들에게는 닫으셨죠. 근데 우리가 가는 앞에 지옥의 문을 열 존재가 없어요. 사탄이 이 사람 지옥에 보내야 됩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열쇠를 예수님이 가지셨다. 이 세상에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권세도 그분이 열쇠를 가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은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주는 것은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굉장한 위로가 됐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와 함께 여기 이제 그 촛대 사이에 다니신다는 말은 뭐라죠? 교회 가운데. 교회는 성경에서 교회는 뭐예요?
믿는 사람들이 교회죠.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교회.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주님이 늘 거하여 계시고 보살펴 계시고 살피시고 그러는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시죠. 그 주님은 영원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셔서 죄값을 치르신 분이고 부활하셔서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되 항상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중보자 대제사장이시죠. 근데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보시고 보살피시고 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아멘. 이제 그런 주님으로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그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중요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뭘로 비유를 하셨죠? 포도나무와 가지. 포도나무와 가지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내 안에 거하라. 그런 말을 하셨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라는 것이 이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이 두 가지 이 15장을 볼 때 항상 두 가지를 따로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을 하고 또 하나는 거하라라는 말을 해요. 근데 성경에는 있어라 그런 말 안 하죠. 왜요? 거듭남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죠. 그거는 한 번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에서 15장에서 뭘 말하냐? 명령하는 게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그거는 교제를 의미합니다. 계속적으로 주님과 교제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성경만 읽지 마시고 그 시간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교제하시고 거하는 거죠. 내가 주와 함께 교제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그것을 거하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거하라라는 명령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우리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거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가장 큰 선물은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거죠. 교제하는 겁니다.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이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살아있고 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셨지만은 이제는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살아계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사실은 나를 만나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그냥 글자로 읽지 마시고 거기에 나오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음으로 내 안에 모시고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기도한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 말은 뭐예요? 나를 만나주신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믿고 의지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있게 그분을 믿고 하루를 사는 거예요. 오늘은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믿고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만나주셨으니까 나를 사랑하신 주님. 이 성경의 내용 하나하나는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해요. 이게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꿀송이보다 더다. 왜? 그 영광의 열이 계시록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있는 그분이 나와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를 보살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이 옆에 계셔도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데 이런 하나님이 이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만약에 우리 시련이가 엄마 아빠가 없이 혼자 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사무실에서 살. 네? 사무실에서 살게. 엄마 아빠가 여기 없다, 나 혼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이거 혼자 어떻게 살 거예요 도대체? 근심도 많을 것이고 걱정도 많을 것이고 두려움도 많을 것이고. 아버지 되겠어요.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에 사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불안하고 근심, 두려움, 걱정,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게 우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살아계신 이 오늘 계시록에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영광의 주님이 늘 떠나지 아니하고, 그죠? 히브리서의 13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런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그걸 눈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죠.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사가 이 엘리사를 잡으러 아람 군대가 왔을 때에 엘리사는 무슨 성에 있었죠? 도단성에 있는데 아침에 일어났어. 그랬더니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온 성을 포위했어. 그러니까 그거를 아침에 일어나서 그 종 게하시가 일어나가지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저 아람 군대가 우리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웃으면서 뭐라 그랬죠? 야, 걱정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저들보다 많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게하시의 눈을 좀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게하시가 눈이 활짝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렸어요. 영의 눈, 마음의 눈이 열린 거죠. 보니까 이 도단성을 그냥 불말과 불수레로 가득 성을 지키고 있었어. 누가? 천사가.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못 들어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게 신앙이네요. 네, 영의 세계는 영이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럴 때 영은 뭐예요? 아까 우리가 어떻게 배웠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의 존재하심과 그게 뭐예요? 영은 뭐예요? 형체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뭘로만 봐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러면 우리가 함께 계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 시령이가 학교 갔어 오늘. 자, 나 혼자 갔어. 앉아 있어.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나 안 계시나? 어떻게 알아? 믿음. 믿음으로. 그 믿음은 뭐예요? 성경이 보여주시는 대로 믿는 거죠.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에게 힘 주실 거다. 그렇게 믿고 이제 하루를 사는 거죠. 이것이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오늘 본문에 말한 대로 내가 살아있는 자라는 말씀이 엄청 놀라운 위로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 부모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앞에 어떤 분인가를 세상 부모가 우선은 그렇지만은 세상 부모는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게 너무너무 많죠. 예. 근데 주님은 안 그렇잖아요. 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우리 엄마는 가짜라. 그러니까 이 엄마는 같지만은 여기 주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항상 살아계신 주님, 이것이 오늘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분이 바로 교회인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셨다고 한 것처럼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